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강원도에서, 저는 그때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아주 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선배 목사님인데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첫 마디가, 첫 번째 얘기가 참나 이런 일이 다 있어, 이게 운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궁금하잖아요. 참나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렇게 운을 떼시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 폐암에 걸렸는데 말기였던 겁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골이니까 도시로 매번 신방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임종 예배를 겸해서 우의로 예배를 중환자실로 가신 겁니다. 그때는 중환자실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던 때예요. 요즘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임종 예배니까 권사님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아멘, 예 믿지요, 예수님 믿지요. 그래요? 그러면 권사님 그럼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글쎄요, 저는 참 죽는 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가는 건데, 권사님 담대해지셔야지 뭐 그게 무섭다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실은요 저는요 제가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교회에서는 최고로 믿음 생활을 잘 하신다는 분이고, 그래도 믿음 좋기로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의 입에서 목사님 나는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권사님 그래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존경하는데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 권사님 집안이 백정 집안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이야 뭐 별 상관없지만 그 옛날이었으니까, 오래전 얘기니까, 집안이 백정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다 어릴 때부터 이 권사님을 향해서, 집안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는 멸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분을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막 반갑게 환영해주고, 막 믿음 생활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막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막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막 이렇게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나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는 목사님이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권사님이 다시 처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 아멘 아멘 듣고 있었던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이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를 만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나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러면서 운을 떼셨던 거죠. 당신도 기가 막혔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강혁, 너는 정말 거듭났어? 지금 당장 죽어도 너는 천국에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냐? 너는 정말 천국의 영광과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야?
거야? 너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 너는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니? 저 스스로한테 이렇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얘기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의 신방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의 신방을 아예 컨셉을 천국, 지옥 이렇게 잡아놓고 아예 신방 메시지를 아예 그걸 가지고요 신방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권사님은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의외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의외로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솔직히 저는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겠죠. 설령 천국이 없어도요 바르게 살려고 애썼으니까 후회하진 않고는 살지 않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없는 거고, 천국의 확신이 없으니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왜 성도들이 별거 아닌 일에 그렇게 흔들리고 별거 아닌 일에 낙심을 하고 별거 아닌 일에 그렇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일이 안 돼서 너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근심 걱정이 많아서 너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원래 근심 걱정이 많은 거요. 인생은 원래 낙심이 많은 거고, 인생은 원래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거요. 아멘 좀 해보세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게 믿음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의시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본문 4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43절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야, 네 손이 범죄하고 네 발이 범죄해? 그럼 찍어버려. 그거 없이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 낫다. 할렐루야. 단순히 죄 짓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천국 가는 게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발이 연연하지 말고 천국 가는 곳에 소망을 두고 기대를 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본문 47절 말씀을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47절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하여라?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세요? 차라리 손발 문제도 아니에요. 눈까지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뽑아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잘라내고 찍어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전히 손이 범죄하는데 손을 잘라버리고 있습니까? 발이 여전히 죄악의 길 걸어가는데 그 발을 잘라버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정욕과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는 이 눈동자를 뽑아버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면서 행위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맞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즉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어요. 그 구원은 그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고 천국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주님은 잘라버려라, 뽑아버려라 그러시는 걸까요?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음으로 가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 말씀만 하시지 왜 자꾸 뽑아버리라, 잘라버리라 이런 흉악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천국을 가는데 손이 범죄함으로, 그 발이, 눈이 범죄함으로 자꾸 천국 가는 길에 걸림이 되고 있느냐? 차라리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고 네가 천국에 가는 걸림을 제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당당하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 사도가 선언한 것처럼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담도 아니고 저기 있담도 아니야.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주님께서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해야 하고 내 인생을 주장해야 할 줄로 믿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남들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몫이고 내가 쨍쨍한 줄 알겠어. 나 같으면 쉰 목소리로 소리 지르는 목사가 불쌍해서라도 아멘을 해줄 것 같아. 하여튼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목회해요. 예수님. 여러분, 천국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천국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고 내 인생과 가정을 주장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천국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천국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일터를 주장하고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정욕에 취하다 보니 오늘 내 발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내 눈이 세상 것을 사모하고 내 손과 발이 세상 것만 잡으려고 길을 쓰니 천국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국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 손 때문에, 그 발 때문에, 그 눈 때문에 나는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지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졌는데 지옥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지고 있는데 지옥 속에서 살아가니 나도 모르게 죽겠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미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바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저것 때문에 죽었다, 이것 때문에 죽었다, 저놈 때문에 죽겠다, 이놈 때문에 죽겠다.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인생은 지옥 구덩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차라리 뽑아버리고 너 천국 생활하는 게 낫지 않겠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지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게엔나라고 얘기합니다. 게엔나, 헬라어로 게엔나인데 이 게안나라는 말이 히브리에서 온 말인데 히브리어는 게흰놈이란 말입니다. 게흰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흰놈의 골짜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지옥이란 말이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이란 말이 됐느냐? 이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딱
정면을 보면요, 이 오른쪽으로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게 이 계곡이 있어요. 큰 계곡이 있고 왼쪽에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큰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곡을 통과해야 예루살렘에 오는 거, 성전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드론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샘물이 있어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하기가 쉽지요. 사람 살기도 좋고, 그 샘물을 끌어들여요. 성문 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서 만든 게 실로암 연못이라는 게 거기서 만들어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게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쪽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다니, 여기도 그곳에 있는 곳이에요. 기드론 골짜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 골짜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기 걸어가면요, 나무도 있으니까 그늘도 있고 시원하고 그래요. 근데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그렇잖아요. 물이 없어요. 샘이 없어요.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여기가 아주 성행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특별히 황소의 모양을 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 불을, 장작불을 펴놓고 말이죠, 자식들을 거기다 인신제사 드리는 거 불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막 무서워서 울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러니 그게 비명 소리가 무슨 소리처럼 듣겠어? 사람 죽어가는 소리니까, 애들이 죽어가는 소리니까 귀신 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흰놈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귀곡성이라고, 귀곡성. 그러니까요, 아주 끔찍한 곳이란 말이에요. 자식들 잡아먹는 곳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상을 멸해버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가 끔찍한 장소입니까? 내 자식 잡아먹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그 뒤부터 갖다 버린 거예요. 다 쓰레기 갖다 버린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짐승들 죽으면 다 거기다 갖다 버리고 막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도 장사를 지내지 못하는 시체는 다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썩은 내가 나고 막 파리가 들끓고 막 난리가 나니까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불을. 그 불이요, 끊임없이 타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막 냄새도 막 하고 막 짐승도 더 쓰레기 갖다 버리고 막 이러니까요, 여기가 너무 뜨겁고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꺼지지 않고 악취가 꺼지지 않으니까, 구더기들이 끊이지 않으니까 여기 지옥이다, 지옥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고 나쁜 놈은요, 저거 흰놈 골짜기 갈 놈,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옥 갈 놈이라고, 지옥 갈 놈. 그 뒤부터 이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개 흰놈이 이게 지옥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흰놈 골짜기가 바로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야. 우리 보면 4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형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이게 흰놈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거기가 지옥이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줄 아세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제 가운데 있니? 왜 아직도 저주와 절망과 실패와 불평과 원망 한가운데 저 지옥 불구덩이에 있니? 차라리 지옥 불구덩이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발 잘라버려라. 그 손 잘라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흰 골짜기에서 이제는 벗어나. 더러운 것을 다 잘라버리고 벗어나라. 흰놈 골짜기는 쓰레기나 가는 곳이야. 흰놈 골짜기는 주인 없는 시체들이나 가는 곳이야. 그것은 다 불질러버리고 태워버리고 사라지게 하는 쓰레기들이나 가는 곳이야. 그런데 왜 네가 그 쓰레기 속에 들어있니? 왜 네가 쓰레기더미에 들어있니? 손 때문이야? 그럼 잘라버리고 나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지옥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을 지옥 불구덩이로 끄집어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발이 여러분들을 지옥 구덩이로 끌고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손이 지옥 구덩이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까지 자존심이 뭐라고, 그까지 자존심 때문에 우리 집구석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까지 돈 몇 푼이 뭐라고, 그까지 것 때문에 명절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까?
그까지 상한 감정, 그게 뭐라고?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받았던 그 상처가 뭐라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이면 쇳덩어리도 다 녹아나서 사라져버리는 게 그 10년의 시간인데, 아직도 30년 전의 상처를 울커먹고 아직도 20년 전의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형제 때문에 내 인생이, 아직도 3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아직도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사로잡고 지옥에 살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잘라버리세요. 그까짓 게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까짓 게 뭐라고? 용서해줘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나를,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나를, 내 인생을 지옥 불구덩이에서 살아가면서 불평불만 속에 나를 빠뜨리고 있느냐는 거지요. 군 생활을 같이 했던 형제 중에 대전에서 올라온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대대 군종이었고 그 친구는 일중대 중대 군종이었습니다. 저보다 중대는 다르지만 한 1년 정도 먼저 군대에 왔던 분입니다.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많이 의지하고 신앙적으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형제인데, 이 친구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결혼을 하고 군대를 왔어요. 그리고 아내분도 미인이고 딸까지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정말 부러워했어요. 왜? 매주일마다 안 되면 격주로 아내가 뭐예요? 뭐를 와요? 그 뭐라 그래? 면회를 와요. 면회를 와요. 근데 대전에 사는데요. 저는 군생활 연천에서 했거든요. 거기까지 와요. 와갖고 면회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건 토요일 날만 외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오면 외박을 시켜줘, 부대에서. 월요일 와도 외박, 화요일 날 와도 외박.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해주는 거요. 그러니 얼마나 부럽겠어. 와이프도 이쁘지, 이쁜 딸내미 데리고 와갖고 면회를 하는데 외박을 시켜주지니까 모든 부대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결혼하고 군대에 올걸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진짜 부러워서, 왜? 애인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었으니까. 정말 금실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1년 먼저 이 친구가 이제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대전의 가락동 시장에 과일 장사를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오고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병장이 되고 휴가를 받아서 대전에, 제가 학교를 대전에서 다녔으니까 학교에 들렀다가 이 친구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방 안으로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서 차 한잔 마시는데 옹숙해 보이고 뭔가 좀 썰렁해 보이고 황량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군종. 이래, 우린 군종이라고 불렀으니까. 왜? 그랬더니 장사를 시작했는데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갑자기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많이 안 좋아져서, 아내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여기 없대. 딴 데 가 있대. 친정 가 있대요. 자기 지금 혼자 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제가 뭐 인생에 경험이 있어야지. 그때는 군발이었는데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손을 꼭 붙잡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김군종, 교회 다녀? 잘 안 다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다녀? 교회 다녀야지. 믿음 생활 시작해야 돼.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아내가 그렇게 먼 길 애 없고 면회 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러웠어. 우리 그 힘든 시간 그때 나한테 항상 얘기했잖아. 너무 불쌍하다고. 아내 뒤돌아간 모습만 보면 눈물을 흘렸잖아. 이 친구야, 김군종. 믿음으로 버텼잖아, 그 힘든 시간도. 그럼 지금 믿음 갖고 해야지. 왜 엉뚱한 생각해? 교회부터 다녀. 믿음 생활부터 회복해. 그러면서 기도해 줬어요.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복귀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때가 돼서 전역을 하고 뭐 대학원 준비다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한 6개월 지났을 때 이 친구를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잘 지내나 했는데 이번에는 밝은 거예요. 이번에는 아내가요 막 과일도 이렇게 차도 갖고 오고 이러는 거예요. 마치 목회자 대접하듯이 저를.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이군종 고마워.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교회 다니라고 해서 내가 다 때려치고 교회부터 다녔잖아.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어.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난 너랑 이혼하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시 다니자. 그래서 교회를 두 사람이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3개월 만에 은혜 받고 6개월 만에 회복이 됐는데 그러더라고. 여전히 장사는 힘들고 여전히 우리 어머니는 아파. 여전히 병원비는 들어가. 돈은 여전히 없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기뻐. 할렐루야. 회복이 된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여전히 상황은 힘들지만 자기들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그러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이군종이 전도사는 맞긴 맞나 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전도사지. 그 뒤부터 잘 산다는 얘기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가려면 세상 것 버려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걸 잘라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천국을 그대 가슴에 집어넣어 주셔도 그 버려야 될 것에 매여서 지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까지 자존심이 뭐라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까지 돈 몇 푼이 뭐라고 아직도 형제를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이번 명절이 버려지고 축복을 만들어가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 상처들 받은 거 있습니까?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까? 이제는 버리시고 천국의 가정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명절 아닙니까? 바라기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양구감리교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에게도 천국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적이고 믿음의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한 명절을 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